여러분, 법정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왠지 법정은 무겁고 또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고 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재판 시간에 맞춰서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판사가 들어올 때 모두 일어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립과 착석이라는 어려운 말로 했지만 요즘은 쉽게 순 우리나라 말로 일어서세요 혹은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판사가 들어올 때 왜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건가? 그것은 그만큼 판사가 가지고 있는 판결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법 집행에 따른 권위가 인정되어야만이 비로소 그 법에 따른 판결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복을 입는 것입니다. 만약 법의 판단이 정의를 담보하지 못하고 정당한 법 정신에 따른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사회의 질서가 똑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재판장이 되셔서 법이 집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이스라엘이 되고 원고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은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타락상과 또 사회의 불평등과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타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가 판을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은 무엇입니까? 그 도둑이 한패가 되어서 뇌물을 좋아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죄로 인한 심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고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의 어른들이요 공무원들을 향한 책망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이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존경과 권위가 있는 장로는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조언하고 때로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국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백들도 국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백이란 공식적인 공무원을 뜻하는 것인데 공식적인 공무원은 나라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의 살림을 살피게 하여 백성들의 복리와 후생을 잘 챙겨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들과 방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백성들의 지도자요 어른이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위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비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적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악이 만백성 앞에서 샅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종교적인 열심이 없다는 것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학식을 가진 그리고 학식과 가진 지위가 낮은 것을 허물 삼은 것도 아닙니다. 보살펴주고 아껴줘야 할 대상을 오히려 핍박하고 유린하고 착취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공무원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왕을 위하여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세벨이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바로 나봇의 유업을 빼앗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포도원을 삼켰다는 것은 마땅히 보존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기업을 빼앗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그 빼앗은 것을 자기 집에 두는 것은 보호해야 할 대상에게 행하는 가장 잔인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이렇게 낱낱이 밝히고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일인가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백성을 짓밟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백성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은 그만큼 지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불공평하고 잔인하게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공무원에게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계시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들의 신앙이란 단순히 일반적 사회를 이루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의 이런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하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로 볼 때에는 상식에서 벗어나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것은 고사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조차도 이루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한탄이 섞인 이 질문에는 도저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왕과 백성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나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압제하며 핍박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공무원들이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 판결하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일반 사회도 이룰 수 없는 결코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그들이 저지른 못된 짓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됨을 책망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무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훗날을 기약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죄에 대한 판결이 얼마나 무섭고 확실하게 내려질 것인지를 잘 알아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혹여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의 중한 범죄의 사실이 있을 때도 법적인 제재와 저지른 죄에 따른 엄하고 중한 판결로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친히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단정하고 정숙한 딸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또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본문 말씀에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교만하여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으스대며 아무 데서나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발목에는 딸랑딸랑 소리나는 장식품까지 달아 아기족거리며 걷는다 했습니다. 여기 아기족거린다라는 말은 마치 아기가 불안하게 걷는 것처럼 어색하고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에 힘을 주고 추파를 던지고 몸에 달린 장식품으로 자랑하는 것은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못난 모습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목을 세우게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음탕한 눈으로 아무 남자나 바라보며 소리나는 장식품을 달고 이리저리 흔들어가면서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충고도 안 되고 고칠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못나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실 건가를 17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머리에는 멋지고 값진 것으로 장식할 수 없을 만큼 딱지가 나게 합니다. 즉 상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몸에 치장할 만한 멋진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려하고 빛나는 치장을 제거함으로써 몸에 상하고 터진 것과 벌거벗은 것으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치할 만한 여러 장식물이 제거되어서 더는 자신이 가진 사치품들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18절부터 23절에 열거된 여러 사치품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게 장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를 가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얼마나 자신의 위치가 높고 낮은가를 옷 색깔을 통해서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장식은 이방 문화에 따른 화려함을 몸의 장식을 통하여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장식에는 부적도 있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호신부는 몸을 보호하게 해주는 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적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옛적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도 가정을 보호해 주리라는 신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 가져온 것이 바로 그 집의 수신을 상징하는 부적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여인이 자랑할 만한 여러 장식에는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방 종교에 대한 우상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의지하고 특히 이방 종교에 따른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추하고 못난 모습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자랑거리와 우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없애줌으로써 결코 세상의 것은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향수 하면 생각나는 도시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 고급 향수는 프랑스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수가 유명한 이유는 더러운 냄새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는 것은 더럽고 안 좋은 냄새를 감추기 위하여 몸에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셈이지요. 향수를 제거하면 감추었던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의 썩은 부분을 감추고 멋진 장식구로 화려하게 치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멋지고 훌륭한 화려한 장식구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장 6절에 언급한 것처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의 모습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즉 모든 것이 제거될 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했습니다. 언제나 욕심에는 사치가 조장되고 화려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썩은 죄를 감추는 대신 사치와 화려함으로 치장하게 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단정함을 의미합니다마는 쉽게 풀어지는 노끈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 만큼의
헤쳐진 옷으로 인한 창피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곱게 따은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어서 더는 얼굴에 화장할 필요가 없고 머리를 멋지게 다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은 슬픔에 잠긴 상복으로 변하고 곱고 아름다운 얼굴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추하게 되고 창피하게 되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제껏 거짓으로 감추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한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요 아버지요 가장을 전쟁에서 잃게 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망하는 것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과 밭이 황폐해지므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참혹함이 현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공문에 대한 지책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들의 죄와 거만함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한 추하고 창피한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란 어둠에 익숙하고 그 어둠은 죄를 감추기에 적합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화려함이나 거칠애로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꾸미기 위한 자기 욕심으로 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꾸만 꾸미게 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는 인간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의존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욕심으로 살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에는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늘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감출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사오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더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가르치고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참된 진리가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힘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겉모습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핑계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